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간곡하게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를 제물로 잡아서 각을 뜨고 완전히 그 제물을 그야말로 제단 위에 이제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가 포도주를 그 위에다 붓는데 바로 그것이 전제입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포도주와 물을 완전히 쏟아붓고 재물이 다 타 없어지도록 드리는 이 제사가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기 인생을 온통 주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께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이제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순교를 의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교당할 각오를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떠난다는 죽음을 떠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떠날 시각, 그 타임이 있는데 더 타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각자 이 세상을 떠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불현듯이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떠남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단어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출발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의 용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도착하면 천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할 때 천막을 메고 있었던 줄을 풀 때 이 푼다는 거 바로 이게 떠난다는 단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풀 때는 그 자기가 머물렀던 그 곳을 떠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목적지를 향해. 떠남의 의미가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가 항구에 메어 있다가 이제 출발하게 되면 닷줄을 풀어요. 닷을 올리고 닷줄을 풀 때 이 닷줄을 푸는 거 바로 떠나는 거죠. 배가 떠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헬라어 용어에서는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을 거두고 출발하나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나 이게 다 떠나는 것이죠. 그 단어에 의하면 종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할 때 죽음에 대한 이해를 종말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에서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지를 향하여 갈 때 죽으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출발할 때 여행지를 향해 출발할 때 거기 가서 뭔가 기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또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출발한다. 천상병이라고 하는 그 귀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시인이 있을까? 참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귀하다. 이런 시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고 하는 건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을 이분의 시를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데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어려웠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이 땅을 잠시 소풍처럼 그리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죠.
가서 이 세상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라고 아름다웠다라고 자기는 이제 하늘에 자기 집으로 하늘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하겠다는 그런 시예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도 언제 죽을 때인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냐?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을 절망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그렇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제 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쉽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지쳤거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두 사이에 끼었다고 하는 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속상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동안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니들 꼴 보기 싫어서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난다. 근데 떠나면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게 더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나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 사람들은 굿바이 이런 인사들을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굿바이라는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see you입니다. 다시 만나자입니다. 다시 만. 천국에서 see you again. 다시 보자.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요즘 가수 화사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 노래가 Good Goodbye라는 노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행하는데 이건 뭐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노래에 중독돼 있는데 나는 그 노래를 보면서 Good Goodbye는 없는구나. 굉장히 sad goodbye예요. 왜?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는. 그러나 우리는 sad goodbye가 아니에요. 슬픈 안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만날 소망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탄절에 어려운 사람 갈비탕 사주고 구제하고 헐벗은 사람
패딩 사주고, 그 아주 귀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 돕고 살피고 해요. 요즘은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가운데 단지 모랄리티, 도덕적 선을 행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장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잘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가장 악한 일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어려운 사람 살피고, 그래도 성경은 그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었지? 저렇게 못된 인간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야. 참으로 믿는지 거짓으로 믿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거짓으로 믿었다면, 믿는 척 했으면 지옥에 갈 것이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겉모양으로는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참으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흙에서,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하잖아요.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 자 중에도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에 당할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네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디모데가 할 일 가운데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 당시 그 시대 상황은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는 너의 일을, 전도자의 일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 4절을 보면은 당시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당시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고난이 있었어요.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 흥미로운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이렇게 귀가 가렵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인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워주는,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면 그게 교회가 되겠어요? 다양한 지식들, 처세술, 그리고 인생의 삶의 지혜, 그거는 세상에서도 널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갖는, 영원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나 까십이나, 때로는 어떤 목사는 저 양반이 코미디언인지 희극 배우인지 알 수 없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그 인기를 끌어가지고 거기에 코를 빻고 있어요. 물론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면 그건 귀한 일이고 다스러운 일이지만,
세상 재밌는 얘기 들어서 얼마나 그게 만족이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허망한 이야기들이고 까십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 말 듣기 좋아하고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처세나 어떤 세상의 어떤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는 근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앞에 읽은 1절과 2절 말씀을 그래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날 보고 들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예, 들으시면 돼요.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는데, 꾸짖어라.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꾸짖어라. 수정시켜라. 그리고 또 낙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으면 격려해라. 용기를 줘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NIV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근거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다. 너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영혼 구원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죽음은 소멸이나 끝이 아니라 상급이 있다. 여기 보니까 의의 면류관.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사람들은 다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력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력감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감을 더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헬렌 나우엔이 그런 말을 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쯤 되는 건 뭐예요? 아기가 출생해서 막 태어날 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아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기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때 부모의 케어를 받는 거죠. 부모의 손길, 부모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맡겨. 전적으로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고 몸부림쳤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몸부림치면요 부모가 편히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기가 자기 존재를 그냥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내어 맡길 때 어머니 품속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의 풍성한 임재를 그 아기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우리를
오늘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는 것도 부모 품,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참된 평안함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현재의 입장은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뭐예요? 4절 8절 한 번 더 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당시 바울 사도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불의하게 체포되었고 로마 법정에서 불의하게 단죄되었고, 그리고 그는 순교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로마 황제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을 때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배되었다. 불의의 재판관인 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섰을 때는 영생하는 의로운 재판,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 예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황제와 하나님을 대비해서 불의의 재판장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의의 면류관, 세상은 불의하게 나를 단죄했지만, 세상은 불공평하게 나를 대접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면류관으로 나를 상 주실 것을 바라보,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은 그 불공평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감옥에서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야, 너 나한테 신방 올 때 두 가지를 챙겨라. 하나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하나는 가죽의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옷 한 벌이 아주 귀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이 가보의 집에 둔 이 겉옷은 추위와 비를 막기 위해 고안된 겉옷으로 모포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는 소매 없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하는 거 보니까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 그 토굴 감옥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런 겉옷이, 그 모포 같은 것을 덮고 잠을 잘 때는 이 모포 같은 그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생각이 났는지 디모데에게 야 그거 또 내가 가보의 집에다 맡겨놓은 그게 왜냐면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 입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마 가보의 집에다 맡겨놨나 봐. 그게 생각이 나가 디모데에게 너 올 때 그거 챙겨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필요를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죽 종이에 쓴 거 그거 가져와라. 그 책을 가져오라 하는데 이 가죽 종이에 쓴 게 뭘까? 헬라어 주경학자들은 이건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어떤 메모된 그런 책이다, 노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덮고 입을 외투 한 벌이 필요했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순교를 직감하고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을 다 남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말씀 속에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왜 그거 종이에, 그 가죽 종이에 쓴 그것을 가져오라고 왜 그랬을까? 그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아마 묵상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다. 그리고 새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세가 이제 이번 주간에 금요일부터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하루 지난 바로 2일부터 특세 특별 새벽 기도이죠. 제목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길을 만든 웨이메이커. 하나님께서 우리 2026년 어떻게 우리 길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 교회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업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돕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이번 2026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2025년이 끝이 아니라 2026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을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이 사도 바울의 영성,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상급에 대한 소망, 특별히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자기가 인생을 온통 주를 위해서 쏟아부은 그 남은 인생을 말씀을 붙잡고 마무리 짓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가제울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우리는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은 2026년도에 2025년도에 몇 시간 남았어요. 아직 시간 남았어요. 열심히 내가 어느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지, 그리고 2026년 또 새로운 영혼을,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에 우리가 다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을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쌀쌀하고 추운 날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기대를 갖고 남은 여생 마지막 맡은 사명에 충실할 것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영원 구원의 삶을 감당하기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